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월 3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만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남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깨어있어서 죽을 때까지 경계를 더하고 우리 믿음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된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잠깐 운전을 하다가 잠깐 졸음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졸음운전을 하면서 번뜩 정신을 차려서 다시 운전대를 잡고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는데 순간 매우 위험했어요. 그때 이제 들은 생각이,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경계를 둬야 되는구나. 그 차로에서 이탈되는 순간 사고가 나겠구나. 이 땅 가운데 살면 우리가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를 둬야 되고, 또 그 경계를 더하는 것은 결국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함이다라는 건데, 그 사고가 난다는 의미는 우리의 믿음이 떠내려가지 않게끔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떠내려가지 않는 우리의 신앙과 상관이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의 어떤 신앙생활들을 하다 보면 교회 내에서만 열심히 하고 교회 밖에서는 사실 이제 본인의 어떤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해요. 그리고 굉장히 어떤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를 바 없이 그냥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편한 것을 추구하면서 교회 와서만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은 착각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교라는 것은 경계를 넘어서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세상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얘기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 끝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미지의 세계에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2명의 사울이 나오는데 기스의 아들 사울, 그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아주 유명한 그 사무엘의 말씀이 주인공이기도 한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시무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리셔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사무엘의 말씀의 주인공이 사울이에요, 사울. 그리고 또 한 명의 사울이 아버지는 베냐민 지파였고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도행전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이욕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정한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 사도행전 9절에서 1절에서 9절의 말씀에 이 사울이 이와 같이 이업이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나중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그 바울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두 명의 사울처럼 교회에서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사실 삶은 사울과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울에서 바울이 되어야 된다. 가시체 뒷발질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더냐.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눈에 비닐이 벗겨지는 경험을 하고 영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또한 바울이 사울일 때와 같이 예수님을 박해하며 우리가 사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문하실 겁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라고.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박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보통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합니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는 하얗게 무덤을 회칠해가지고 무덤이 보기에는 굉장히 깨끗해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는 사람의 살과 뼈가 썩어 심히 부패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화이친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요한복음 19장 15절의 말씀처럼 저희가 소리 지를 때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하니,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15절의 말씀처럼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교수였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실제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는 삶을 산다라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울과 같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이 참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사야서 6장 5절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하나님 야훼를 왕을 베었음이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사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그 공로가 아니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인들을 사하시려고 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9장 4절에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형제에게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는 우리 정말 예수님의 피의 능력, 그 피의 힘, 핏부림이 없으면 사하심이 없느니라. 생명이 피에 속하였나니 피가 죄를 대속하느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써 속량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대속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게끔 우리 예수님은 인류 전체의 구속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을 주시려고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려고.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3절에서 이르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이 성령을 모르는 분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교회 내 성도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달라라고 해야 돼요.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을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는다는 건 알고 있는데 예배석 교회의 교인들과 같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성령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만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함께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장사될 때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지 아니하면 과거의 사울과 같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 순양의 기름보다 낫는데 듣고 순종치 않더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 마치 사신 우상을 절하는 것 같고 점치는 자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만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뼈와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완전히 지배하게 되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게 돼 있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은 성령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가지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하나님 하면 하늘 보좌의 우편, 하나님 보좌,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 멀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건 우리를 성전 삼아 계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요, 항상 선택의 길이 주어져요. 펼쳐져요. 우리 자유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 뜻대로 가면 항상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수기서 23장 19절에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계획대로 하면 항상 후회가 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인격적 교제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대화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대화하면서 묻고 듣고 나아갈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신명기서 11장 29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을 너를 인도해 드시되 너는 그리심산의 축복을 초음파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임재,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에게 그리심산의 축복을, 자 따라서 해보십시오. 그리심산의 축복을. 축복으로. 그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에발산의 저주를. 이것이 그리스도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축복과 저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렇게 도움을 받아 나아갈 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더라. 아멘. 축복받던 이스라엘 백성임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까 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주의 보좌 앞에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주의 긍휼하심을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나아가자라고 했어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라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죄와 멀어지게끔. 그리고 자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게끔 의에 대해서 주장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심판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죄와 멀어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역할은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와 멀어지게끔 때로 우리를 징계를 주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9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향하는 그 죄 가운데 있으면 불구자로 만들어서라도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더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또 내 이웃과 화평할 수 있는 삶이 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주시면 살리는 역할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살리는 역할. 마치 이것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에 성전문에 이르니 아라바로 그 물이 흘러나와서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그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주변의 나무가 다시 살아나고 죽은 물고기가 살아나고 주변의 식물이 약재료가 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38절에 명절 끝났고 그날에 예수께서 와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에스겔 황상 가운데서 성전 동문에서 나오는 그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그 생수가 우리 뱃속에서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그 비유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물로 비유하실 때 성령님의 임재를 물과 바람과 불과 기름과 비둘기로 비유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물인 생수가 우리에게 차고 뱃속에서 흘러 넘쳐서 에스겔 환상에서 본 성전에서 나온 그 생수가 죽은 사해 아라바를 살린 것 같이 우리 안에 성전으로 계신 성령께서 우리 주변에 우리 생수가 흘러나와서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 이르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 성령 충만하다라는 의미는 꽉 차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차고 흘러 넘치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주변에 그 생수가 흘러 넘치는 것들을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 하면 내 안에 성령의 생수가 차고 흘러 넘쳐서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들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의 온천이신 하나님의 그 복을 대신해서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영적인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복뿐만이 아니라 지혜와 물질과 마음의 생활의 평안 등 삶에 다가오는 고난 또한 축복으로 여길 줄 아는 그 모든 복을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삼중 축복, 요한 3서 1장 이전에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했던 내 영혼이 잘되는 복을 통해서, 내 범사가 잘되는 걸 통해서, 내가 강건해지는 걸 통해서 주변의 영혼들이 그 영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3절에서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도다. 보디발, 요셉을 종으로 썼던 보디발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걸, 요셉을 함께 했다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면 주변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이 행복해지고 또 살아나는 그런 살아나게끔 하는 존재로서 사용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자들은 신령한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아요.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판단받는 것이 주께 징계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쉽게 판단해서도 안 되지만 판단받는 것 또한 주께 징계받는 것이다 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늘 하나님의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삶,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 봅시다. 일상으로서 우리가 돌아갈 때 우리가 그러면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의지 이런 것들은 제외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삶 가운데서 성실하다라는 거예요. 성실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삶은,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삶은, 주님 주신 자유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삶은 매우 축복받은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부지런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얼마나 간사함이 많은지,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1절에 예수님은 나다니엘이 인사하기도 전에 먼저 나타나 나다니엘을 알아보시고 탐복하면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꼼수 가운데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들이 많은지 몰라요. 조금 더 편한 인간의 속성을 쫓아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하는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실제 삶 가운데서는 어느 정도 적정 긴장 가운데서 내가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한 어떤 편한 것들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모든 것들, 내면을 보고 계신다는 걸 알고 계시고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면서 적극적인 삶, 열심히 사는 삶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재앙이 호련히 온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마귀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는 사단의 유혹으로 끊임없이 유혹을 해서 결국 지옥 자식으로 지옥으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은 일하지 않는 자에 먹지도 말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셨느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조직에서 굉장히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담당하고 손해보려는 사람인데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을 미련하다라고 하는데 미련한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 반석에 세워질 때 그것이 믿음의 주초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왜 손해보고 우리가 왜 희생해야 됩니까? 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손해보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탕류가 와도 우리의 믿음은 떠내려가지 않는 아주 굳건한 믿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정직하라. 성령님은 성령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 있는 것 같아요? 성령님은 정직해야 돼요. 성령님은 정직의 영이시다. 시편 51장 10편에서 12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소서. 나를 붙드소서. 우리가 정직과 멀어지는 삶을 살잖아요. 그건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쓰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무척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면 세상 법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0절에는 너희가 너희 압이 마귀에게 났으니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가 거짓말 중에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 속한 자들은 끊임없이 거짓을 만들어내요. 그 아비가 거짓이기 때문에 정직과는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 양심으로 위로하죠. 세상이 다 그렇잖아. 적당히 타협하면 살아. 아무도 모를 거야. 그 은밀한 죄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하여 멀어지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말고 라는 얘기에서 그 원어는 루페오인데 그 뜻은 고통을 주다, 슬프게 만들다, 괴롭게 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슬프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 고통을 주지 말라는 거. 데살로니가서 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것은 불을 끈다는 의미로 원어로는 스벤느비라는 뜻인데 원어인데 타고 있는 불을 끄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도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정직의 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서로 사랑하라. 성령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 그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천사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앞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방언을 잘하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또 영분별의 은사가 있고 또 국률의 은사가 있고 은사가 많다 하더라도 통변의 은사가 있고 사랑이 없으면 다 헛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실천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 두려움은 뭡니까? 사단이에요. 사단.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사랑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사단에게 매여서 결국 두려워하는 자마다 믿지 않은 자 다 유황불못에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되냐?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계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신이 항상 겸손해져야 돼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야 돼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전도서 7장 16절 어찌하여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려느냐. 사실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담아서 얘기하는 것과 내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면서 내 말을 전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니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 그리고 불쌍히 여길 때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 또 용서하라고 얘기하세요, 우리한테. 용서하지 않으면 나 또한 용서하지 않는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한번 되새겨 봅시다. 우리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까? 한 영혼이 불쌍히 여겨져요? 용서하고 사시고 계십니까? 온전한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럴 때만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세요. 우리는 사람들을 서로 달아보죠. 저 사람은 이래, 이 사람은 이래.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정죄를 해요. 늘 그래요, 삶이.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를 또 달아보세요. 그게
벨사살 왕에게 했던 다니엘서 5장 22절에 31절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곧 메데메데 대개를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내게 하셨다 하며 대개는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비었다 하며.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을 텐데 그 달아보시는 것들을 우리 앞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달아보시는 것에서 왕의 보시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면 천국에 보내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그곳은 영원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실천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성령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래야지 두려움을 내어쫓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죄로 빨리 달려가던 우리의 발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우리를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를 장사시키시고 다시 부활 자유를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의 신, 전신갑주를 입히고 기도와 능력으로서 또한 권세를 주신 우리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고난인 외로움과 두려움에 참여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아멘.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다. 이것으로 주님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주의 종을 이 강대상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의 영광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예배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시고 우울증에서 또한 자살하는 영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눌렸던 영이 자유함을 받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각 교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시고 세상에서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끝 시간 또한 아버지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끝나고 난 이후에 교제와 또 복음 전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세토록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